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됨을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살리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샬롬. 저는 교육부와 8교구를 섬기는 김수항 장로입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서로를 배려하며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대화에 힘쓰며 결단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형식만을 따르는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었나 되돌아봅니다.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결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505주년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을 믿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므니 더욱더 그 구원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7년 전 잠시벌판에 임마누엘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오피스텔 등 주변 환경의 변화도 주셨사오니 새로운 구원의 방주로서 더 건강한 교회로 부흥 발전하며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그동안 애쓰신 김국도 원로 목사님 네 분의 신원신의 강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서시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전쟁과 북한의 도발,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등 경제적인 어려움, 다시 고개를 드는 전염병 등 끝을 알 수 없는 혼란한 상황이지만 6.25의 폐허와 진흙 속에서도 지금의 이 나라로 발전시켜 주신 주님께서 하루빨리 이 나라의 평화적인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 북녘 땅에도 기도와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어서 온 민족이 하나 되는 또 주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온 가족의 건강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풍토병과 이교도, 교통 등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수종 유치원, 전인학교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장차 다음 세대의 기둥이 될 믿음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녀들로 자라나며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 은혜가 그 위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도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기쁨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문제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라파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다시 일어나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인도하며 찬양을 드리는 IMC 워십 찬양팀과 임마누엘 찬양대, 또 이예림 청년의 특별 찬양에 주님의 한없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찬양으로 인하여 하늘 보좌가 열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와 또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김정국 담임 목사님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하는 업무에서는 특별히 자기 것 말고도 다른 사람들 물건을 함께 챙겨줄 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자기 물건 오는 차례만 기다렸다가 쏙 가져가는 얌체족들이 있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니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그래, 저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봐주자. 다른 걸 챙길 여유가 없기도 하니까 무슨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내 중심이 아닌 상대방 중심으로 보려고 이해하며 노력하니까 부드럽게 말을 건넬 수도 있었습니다. (11월은) 7교구가 예수님을 따라 IMC의 새벽을 깨웁니다. 또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제7교구 주체 예배로 드리는데요. 내 영을 깨우라는 7교구 표어처럼 우리 몸이 성전임을 기억하며 우리 영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 되길 준비하며 만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베들레헴 성전에서 새가족 교육 수료식이 있습니다. 6주의 긴 과정을 마치며 정착하는 새가족들과 지하 1층 교회 식당에서 정다운 식사를 나누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40여 명의 새가족들과 가족들, 그리고 섬기는 분들로 약 100명 정도 예상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식당 장소 이용에 참고하셔서 새가족들을 위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7 남녀 성교회 헌신 예배가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제16회 기관별 성경 필사 대회를 마쳤습니다. 수상 내역입니다. 다음 주 11월 첫째 주일은 임마누엘 교회 창립 47주년 기념 주일로 2부와 3부 음악 예배로 드립니다. 전도 대상자와 함께 IMC 온 가족이 감사의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4부 예배가 없으므로 링커 가족들도 2부와 3부에 함께 드리니 꼭 기억해 주세요. 11월 6일 아동부 각 부서는 친구 초청 예배를 진행합니다. 아직 우리 아이들을 아동부에 보내지 못한 가정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아이들을 아동부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성도님들 주변에 IMC 아동부를 다음 영상으로 소개해 주세요. 뭐? 이 교회가 특별하다고? 특별해봤자 얼마나 특별하겠어. 뭐지? 뭔데 이 교회 이렇게 재밌어 보이지? 뭐야, 차는 왜 이렇게 또 뜨거워?
기도를 하잖아. 모든 병을 고치신 예수님처럼 아픈 사람 도와주고. 뭐지? 이렇게 은혜가 가득한 예배는? 우와! 그런데 여긴 어디? 야, 기, 는, 아이 엑, 지. 아, 봉 부. 우리 이제 친구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해봐요. 11월 6일 아동부 친구초청주의를 위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성도님들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칭찬해주시고 축복해주세요. (10월)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외쳤던 그때의 가르침을 본받아 다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날입니다. 종교개혁과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시거나 이천에 위치한 한국기독교 역사박물관을 예약, 관람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온전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 삶의 곳곳에서 믿음의 씨름을 도전할 수 있는 IMC와 다음 달 11월 7교구의 결심을 준비하며 10월의 마지막 주일에 Let IMC!
지금은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5월 사이판 선교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잠을 자다 침대와 옷장이 흔들리는 지진을 경험하였는데 그 이후로 아이들의 작은 뒤척임에도 놀라 잠을 설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문득 돌아보니 지진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나라에 산다는 것도, 그리고 잠을 설치지 않고 잘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오늘 하루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과 같은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익숙함에 무뎌져서 잊을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돌아보면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에게 수많은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향한 한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밀한 부분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한 모든 손길 위에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임마누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고도 넘치게 부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아름다운 간증이 넘쳐나는 임마누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씌어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만 따라가리. 주님이 보여주신 삶 나 그렇게만 살으리. 환난이 닥쳐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리. 내게 주신 사명 모두 마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리. 쉬지도 않으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길. 하늘의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외치며 살리. 환난이 닥쳐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리. 내게 주신 사명 모두 마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리. 쉬지도 않으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해림 청년이 찬양한 내용 중에 그 이름만 외치며 살리, 그 이름만 외치며 사는 게 쉬운 일인가요? 그죠? 네. 우리 주님 이름 외치면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이마누엘 찬양대에서 찬양한 내용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러면서 이 죽음을 불사하고 이 종교개혁을 외쳤던 그 찬양이죠. 아주 은혜롭게 절기에 맞는 찬양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들 지난주에 그 선한 소비 전도 활동도 함께 많이들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죠? 안 나가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 다음번에는 도전하세요. 이게 별게 아니라 가서 여러분들 장 보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리라는 것, 또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 이런 걸 이제 갑의 위치에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한번 도전해 주시고 다음번에 더 큰 영광의 결과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실 또 우리 노력을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 대화를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죠. 그래서 사람을 있는 그대로 품는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생각이 다 다르고 100명의 언어와 100명의 행동 양식들이 다 달라요. 이 사람들을 다 품는다는 것, 뭐 그러면서도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또 그 사람을 뭐 고치려고 하거나 이러지 않고 있는 그대로 품는 일들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나를 희생하지 않으면, 내가 나의 주장을 낮추고 내 생각을 감추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품는 일들은 불가능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처음 뵙는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근데 그분이 굉장히 무례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화를 좀 풀어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자리를 이렇게 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이 마주치지 않는 게 더 좋을 뻔했다.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마주치지 않는 게 훨씬 더 나을 뻔했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결론은 이런 겁니다. 제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품기에는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너무 한없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흉내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도 넓은 그릇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제가 커피숍에서 누군가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피숍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참을 기다리는데 카페 안에 정말 여러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각각의 다 다른 사람들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옷 입는 모습도 다 다르고요, 말하는 모양, 억양, 대화의 내용 뭐 이런 것들, 제가 뭐 이렇게 들은 건 아닌데 그런 것도 다르고요, 손짓 발짓 하는 모양 다 다르고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보니까 커피 종류도 옛날에는 1, 2, 3 그런 커피였잖아요, 그죠? 네, 원이 뭐죠? 커피, 2가 프림, 3가 2가 설탕인가요?
2가 설탕, 3가 프림, 뭐 그래가지고 원스 그런 커피였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뭐 블랙 커피, 뭐 커피 믹스 뭐 이런 거가 아니라 굉장히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교회 안에도 세상에 모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찾아오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옆에 한번 봐보세요.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그래요. 나랑 그죠?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사람이죠. 한 가지 목적으로 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한 가지 목적으로, 그죠? 예수님을 찾고 구하겠다는 목적으로. 아멘.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목적을 잃으신 분들 있나요? 교회 너무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여기에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목적 말고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예배에 왜 오셨죠? 그리고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담임 목사가 막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이야기, 위로를 받기 위해서 여기 오셨습니까? 아니면 좋은 이야기 들으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존 맥카터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을 고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Our hope is not in fixing the world. Our hope is in returning to Jesus Christ. 세상에는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 우리도 그렇죠. 세상에서는 우리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굉장히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힘을 내면서 살아가고 그렇지만 여기 모인 우리들은 예수가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문명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생활 양식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옛날에 뭐 배고프면 배고파서 군대 갔지 이런 얘기들이 아니라 정말 많은 행동 양식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죄라고 정죄하지 않는 한 우리 모두가 이 생활 양식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각자의 생활 양식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이래야 한다. 성도는 저래야 한다. 그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라는 시대적인 문제 앞에서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끔 고민하게 해줄 수 있느냐, 이게 바로 교회의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5주년 되는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1483년 11월 10일에 잔색 안할트 주 아이슬레벤이라는 곳에서 출생을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만스펠트라는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광부를 했는데, 이 광부를 하다 광산업을 뭐 이렇게 경영하고 그리고 거기에 성공해가지고 그 중세 말에 한참 득세하던 시민 계급의 그런 좀 위에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한 카톨릭 신앙을 소유했었고 자식들 교육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또 그때 당시에는 캐톨릭이 기득권층이었기 때문에 교육 자체도 굉장히 엄하고 그리고 잘 가르쳤었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1501년에 에르푸르트 대학교에 입학해가지고 거기서 1505년에 교양 과정을 다 마치고 법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엘리트죠, 그죠? 법률 공부를 하고 그 당시에 대학을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 엘리트 과정들을 이렇게 공부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도보로 여행을 하는 중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친구와 함께 도보를 하고 가는데
친구가 낙뢰를 맞아가지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둘이 가다가 옆에 있던 친구는 벼락을 맞고, 아니 그 친구가 벼락 맞을 놈이어서 벼락을 맞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낙뢰 가운데 살아남은 것은 이게 진정한 은혜예요. 왜냐하면 이 낙뢰라는 거, 이 번개라는 게 이게 뭐냐면 10억 볼트의 전류가 흐른대요. 10억 볼트. 10억 볼트가 전류가 2만에서 5만 암페어 정도 되는 그 10억 볼트의 전류가 옆에 사람은 맞아가지고 죽었는데, 그런데 나는 아무 일도 없이 그렇게 살아남았어요. 이 옆에 폭탄이 떨어졌는데 근데 살아남은 일과 비슷한 거죠. 정작 나는 이 옆에만 있어도 전기구이가 돼야 돼요. 전기구이 통닭 드셔보셨어요? 예? 2마리에 10,000원 하는 거? 껍질 바삭바삭하고 그거 맛있는 거? 나는 전기구이가 돼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신 거죠. 그죠? 그 계기로 마틴 루터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수도를 합니다. 그 자기를 닦습니다. 1511년에 비텐베르크 대학교로 이 학교를 옮겨서, 그래서 1512년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1513년부터 성서학 강의를 시작하게 되죠. 그때는 사실은 그 성경을 뭐 라틴어나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무나 성경을 못 읽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왜? 성경을 읽으면은 다른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 기득권층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제 성서를 아무나 못 읽게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마틴 루터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솔라 피데,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체가 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밖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손과 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깨닫게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를 통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한 길,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세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어느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둘이 밭에 같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름을 받고 한 사람은 부름을 못 받는다. 뒤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맷돌질을 할 때 이렇게 둘이 앉아가지고 같이 이게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옛날 찬양에 그런 거 있죠.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그죠? 그 찬양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 어렸을 때 부르던 찬양인데,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 모두는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은혜로 버텨내고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버티는 것은 은혜로 버텨내는 거예요. 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날 수 없는 것이고요.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재단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은혜가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도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빼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죄송해요. 은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이 메네요. 숨 쉬고 있는 게 은혜예요. 숨 쉬고 있는 게. 그 당시에는 이 가톨릭이 득세를 했기 때문에 가톨릭의 이 요한 테첼이라는 그런 사람이 이 면죄부를 걷고 있었습니다. 면죄부를 판매를 했어요. 그 면죄부가 사실상은 이 면죄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제 가톨릭의 명성이나 가톨릭의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는 큰 건물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었어요.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죠. 여러분들도 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건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면죄부라는 것을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면죄부가 뭐냐? 면죄부는 죄를 사해주는, 죄를 면하여주는 그런 천국 입장권과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기독교는 어때요? 개인의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죠. 그죠? 주님께서 불러주세요. 개인의 믿음으로요. 엄마가 기도한다 그래서 자녀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 예수 믿도록 그렇게 권면해야 돼요. 네. 면죄부를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의 죄, 부모의 죄 이런 것들이 다 사함을 받고 지옥에 있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교리 중에는 지옥과 천국 사이에 이렇게 머무르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더라도 천국으로 다시 들림을 받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죠. 면죄부 함에 딸랑하고 동전이 떨어질 때마다 당신의 죄도 하나씩 사하여 질 것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면죄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교리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면죄부와 95개 조항을 내걸고 그리고 가톨릭의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쉬운 결단이었냐고요? 아니요. 가톨릭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평생 가톨릭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가톨릭이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생명을 건 투쟁. 그 당시엔 가톨릭이 어떤 단체예요? 기득권층이었어요. 네. 이 정권과 같이 힘을 합쳐서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곳이 가톨릭의 권력이었어요. 생명을 건 투쟁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것은 그냥 대충 이거 바꿔야겠다 그러고 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하나를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하나 깎아낼 생각을 하고 내 뼈를 깎을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것이죠. 이제껏 자기의 정체성으로 생각해 온 조직체에 반기를 드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로마 교황청과도 전쟁도 그것도 전쟁이지만 사실은 무엇과의 전쟁이에요? 나 스스로와의 전쟁이에요. 이제껏 내가 몸바쳐왔던 곳에 대한 그런 업적, 레거시, 레피테이션 이런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종교개혁이었다는 거죠. 공든탑을 무너뜨려야 개혁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공든탑을 평생 살아온 탑을 쌓아놓은 탑을 무너뜨려야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할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식이에요? 가장 중요한 의식이에요. 태어나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이 되는, 표징이 되는 그런 것이 바로 할례였죠.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할례가 지금은 구원을 방해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할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할례가 뭐예요? 남자 성기의 표피를, 껍질을 잘라내는 그런 행위예요.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서 구원을 받아들일
그럴 만한 일들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거죠. 이 할례가 넘어야 될 문턱 중에 너무 큰 문턱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 쌓아놓은 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할례가 자랑이 되고 율법이 되고 규칙이 되고 이러는 순간에 이방인들은 예수님께 다가오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할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요,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가 유대인들에게 막 이단처럼 보일 수 있는 것도 뭐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근데 보세요, 오늘 말씀에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그러니까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네가 유대인으로 할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냐, 그러면은 그 할례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무할례자처럼 살지 말고,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너희가 무할례를 부르심을 받았냐, 그러면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무할례를 받지 않고 그러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느끼면 그럼 굳이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그게 의미가 없다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오직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의 삶. 원래는 할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자녀가 되는 표식이 바뀌었어요. 자격이 바뀌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아니 더 이상 나에게 피를 흘리고 나의 어떤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가 우리의 할례의 표식이 된다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개혁입니다. 예수님의 개혁. 놀라운 개혁이죠. 혁명이에요. 혁명. 유대교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할례에 대한 그런 규칙들을 다 무너뜨려버리는, 아니 유대인들이 그냥 정체성 자체를 할례를 가지고 논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신, 안 될 일로 되게 하신 거예요. 터무니없는 일을 만드신 거예요. 이게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개혁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의 개혁,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로 인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자들, 그들을 구원하려고 누구든지라는 이 문을 열어놓으신 거죠. 지금 이 시대의 개혁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들, 그 개혁이라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들은 무엇일까요? 다양성을 인정한 일이에요. 다양성. 다양한 사람들을 인정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들의 개혁의 과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원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에 반대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이에요. 한 길. 그런데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다양성을 인정한 일이 교회에서 개혁해야 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인정한 일들. 여러분들,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일 중에는 요새는 어떤 법들이 있냐면 학생 인권 조례안,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왜?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만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법들이 문제가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법들이 그렇게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긴 인정하면서도 이 법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법을 만드는 동기가 불손해요. 법을 만드는 동기가 불손해요. 이 법안의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1000만 기독교인들을 무시하고 만든 법이기 때문에 반기독교적인 정서로 만든 법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대한민국에 믿는 사람들을 다 제껴놓고 만든 법이에요.
소수야 약자 하다 보니까 다수가 불편함을 겪어요. 아니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인데 근데 이런 교리들을 다 무시하고 만들어본 반기독교적인 정서. 이거 법으로 안 만들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잘해요. 그죠? 이거 법으로 안 만들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동성애자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막 이렇게 하고 뭐 넌 죽일로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 오로지 구원에만, 누군가를 구원한 일에 그렇게 에너지를 쏟고 그들을 사랑한 일에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뭐 저 사회 단체들하고 같이 이 사회를 일으키는데 애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린 그런 법 안 만들어도 그렇게 해요. 우리 교리에 맞지 않으면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뿐이죠. 그런데 약자 소수 그러다 보니까 다수가 불편함을 겪어요. 다수가. 에? 다수가 불편함을 겪어요. 그들도 존중받고 다수도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맞죠? 이건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보 보수의 얘기가 아니에요. 반기독교 정서냐 아니냐 그 문제예요. 기독교인들도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들이 이 교회를 선택했다면 우리도 그들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품으셨던 것처럼.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고 있다면, 교리를 다 알고 말씀을 다 하고 구원을 다 알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다면, 할례 받은 사람이 기독교인 되는 거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죠?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겠어요? 이건 우리의 큰 착각이라는 거죠. 그럼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계속 수평이동한 일들만 있어요. 네, 수평이동한 일들만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일들, 이런 일들을 더 열심히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개혁이라는 게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에도 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영혼 구원에. 예수가 그 누구이든 품어주셨던 것처럼 교회도 누구나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그러다가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깨지고 그리고 다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기리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말리엘이라 그러면은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무슨 이어령 선생님 밑에서 문학을 배웠다 뭐 이런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이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 자라. 좋은 가문, 좋은 학벌, 좋은 명성, 좋은 관계, 유대교의 전통, 이 모든 것들을 예수를 만나고 다 버렸대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텐트를 기워가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돌을 맞아가면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방인의 전도래. 이방인의 전도. 혹시 여러분들 안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쌓아놓은 전통들이 있습니까? 이것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 일에, 누군가를 수용한 일에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을 놈, 예수 믿지 못할 놈을 구분하는 그런 잣대들이 여러분들한테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개혁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개혁의 대상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알리는 데 앞장서야 하는데, 내가 만들어진
그런 예수쟁이를 찾고 있다면 우리 믿음 자체를 회개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개혁해야 할 일들은 뭘까요? 이번 한 주는 마틴 루터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삶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제 친구한테 문자를 받았는데 할로윈 파티에서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150명이 압사로 죽었대요. 그래서 저 그 얘기 듣고 농담인 줄 알았어요. 농담인 줄 알고 있다가 뉴스를 보니까 이제 그제서야 뜨더라고요. 다들 보셨죠, 뉴스? 네. 우리는 성도들은 아무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서 그렇게 했다. 뭐 내일 주일인데 주일 가려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애들이 뻔하지. 혹시 이런 얘기들 하셨나요? 아니, 지금부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우리는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한국 교회는 도대체 뭐래? 다음 세대들이 예수 믿는 일에 한국 교회가 도대체 모른다. 한국 교회는 젊은이들이 없다고 그래서 청년부를 폐쇄하고 아동부를 폐쇄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한국 교회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저도 잘한 일이 없지만 교계 목회자로서 회개의 말밖에 기껏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애들은 거기 없겠지? 이 얘기가 얼마나 구차한지 몰라요. 이 얘기가 우리 애들은 거기 없겠지. 제 스스로 한 얘기예요. 제 스스로. 이거 정치권에서도 일어나야 돼요. 세월호 피해자처럼 그렇게 위로해 줘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 젊은 애들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그렇게 됐어요. 물론 동기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죠.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그렇게 막 하지 않아요. 네, 막 하지 않아요.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제 친구도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다 하는 친구인데 근데 교회 한번 초대했더니 교회 앞에서 막 그 저쪽에 가서 담배 피고 오더니 저보고 냄새 나니에요.
막 하지 않아요, 사람들. 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보혈, 말씀, 이 규칙이 지켜지는 데가 교회예요. 예. 여러분들 진짜 예수 모르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얘기 해보세요. 내가 기도해 줄게. 잠깐만 기도해 줄게. 세상 사람들 좋아해요. 좋아해요. 진지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기도 막 2, 3분씩 하지 말고 붙잡고 막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해 주세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의 외모나 말투나 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안 되고 그들의 영혼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이 영혼이 어떤 영혼이에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영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영혼. 우리 지난 47년 동안 일들을 아주 잘 감당해 오셨어요. 제가 설교를 할 때 너무너무 죄스러워.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이제 생일을 맞이한 행사를 하는 애니버서리 주일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 문을 조금 더 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이 이런 겁니다. 지인들을 예배에 초대하겠습니다. 지인들을 예배에 초대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이라도 도전하면 돼요. 가족들한테라도 얘기해도 되고요. 또 친지들한테 얘기해도 되고요. 한마디만 이렇게 건넬 수 있는 그런 용기만 있으시면 돼요. 네. 나머지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지인들을 예배에 초청하겠습니다. 혹시 결단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주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너를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통감합니다. 진작에 우리 한국 교회들이 젊은이들을 향해서 문을 더 냈어야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이 먼저 믿은 우리들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 또 만들어진 크리스찬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임마누엘 재단이 되기를 결심합니다. 또 교회에서 상처받고 나간 사람들,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초청한 일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입을 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잔치를 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제단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누구든지 사랑해 주신 그 누구든지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초청할 수 있도록 입을 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예배드린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결단한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손들과 우리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해외 선교제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 선교사님들의 건강 가운데, 선교지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아파하며 예배를 그리워하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찬양하는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주변에 초청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기쁘게 술래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그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